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20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시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를 아실 겁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은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벗사이에 고상한 교제를 꿈꾸는 노래 시입니다. 서로를 내 몸처럼 위하여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정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을 설득해서 다윗의 살해 명령을 중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수금을 타는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다윗의 집으로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다윗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전령을 보내어서 잡아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 사이에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에 대한 마음을 돌이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사울 곁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도망을 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요스에서 은밀하게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이 무죄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직접 사울과 다윗을 화해시켰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다시 죽이려 한다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리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이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이 모든 일을 숨기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인다고 하면 요나단이 슬퍼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모든 것을 숨긴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름과 요나단의 생명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요나단도 무작정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사울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일이면 초하루 절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합니다. 초하루는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초승달이 뜰 때 행해지는 예배와 축제를 말합니다. 안식일보다 초하루 절기는 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의 신하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초하루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3일 동안 들판에 숨어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묻는다면 요나단에게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매년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매년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족 단위로 혹은 마을 단위로 드립니다. 매년제와 초하루의 절기가 겹칠 때에는 매년제에 참석하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허락을 받고 매년제에 참석했다고 말하면 이것은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자신을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사울이 화를 내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화를 내면 그것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의중을 요나단이 알아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에게 인자 베풀기를 구하죠.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선대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에 따라서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구합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사울에게 데려가지 말고 요나단에게 직접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무죄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다윗의 말대로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윗에게 통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신에게 통보를 해줄지를 묻습니다. 요나단은 먼저 다윗에게 사울의 의중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알려줄 것을 약속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요나단의 축복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요나단이 이 축복을 다윗에게 한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지요.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집에도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자를 구했는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 위치에 올라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의 말을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모두 다 치고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말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의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절제절명의 상황입니다. 사망과 자신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모두 치실 것이다.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결과를 알릴 방법을 말해 주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화살을 쏘는 훈련을 하는 척하면서 다윗에게 사인을 주겠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아이에게 화살을 주어오라고 오게 시킵니다. 그때 요나단이 아이에게 화살이 너의 뒤쪽에 있으니 뒤쪽으로 가서 가져오라 하면 다윗에게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할 마음이 없으니 돌아와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으니 계속 달려가라 그렇게 말하면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신호를 정해놓고 다윗은 에셀바의 곁에 숨어있고 요나단은 초하루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초하루 잔치에 참여했을 때 첫날에 사울은 다윗이 없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었든지 다윗이 부정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요. 이튿날 또 만찬을 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다윗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가족들의 매년제에 참석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매년제에 와야 한다고 해서 다윗이 가기를 청했고 자신이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다윗을 매년제에 가도록 허락해 준 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폐역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욕을 합니다. 다윗 같은 자를 택한 게 수치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있는 동안은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윗을 두둔하냐고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다윗을 끌고 오라고 하죠.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말을 듣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래서 심히 분노하면서 식탁을 박차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슬퍼한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멀리 도망가라는 신호를 줍니다. 다윗은 도망가기 전에 먼저 요나단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요나단을 안고 같이 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해 주고 다윗을 떠나 보냅니다.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나 고결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갈 자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그런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다윗을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무죄한 다윗의 편이 되어서 끝까지 보호해 준 겁니다.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관계에 얽혀서 서로에게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할 뿐인데 정말 순수하게 자기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생각해 줄 그런 친구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서로를 내 몸처럼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높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됩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나단이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본 겁니다. 지금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도망자인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잠깐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입니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자를 구해야죠. 우리를 선대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온 땅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외면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